이 성 프란시스가 처음 진리를 찾아 헤맬 때에 함께했던 레오 형제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카나리아가 세상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사방을 둘러싼 창살뿐이지만 절망하는 대신 노래를 부르기로 한 거죠. 노래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두고 보세요. 그 노래가 어느 날 창살을 모두 부수고 하늘로 날아오르게 할 거예요. 할렐루야. 송 프란시스는 카나리아를 자신으로 비유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육체를 영혼의 창살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카나리아의 노래를 자기가 진리, 자유를 찾아 헤매는 그러한 열정으로 보았고, 그 자유를 향한 열정이 어느 날 이 육체를 부수고 하늘로 날아올라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육체라는 창살에 갇혀 살고 있는 카나리아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 육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육신이 가져다 주는 생각, 저 저택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저 여자처럼 아름다우면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처럼 능력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다 세상과 관련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육신이 가져다 주는 감정이 있죠. 저 사람이 내 돈을 잃게 했어. 저 사람이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어. 내 진급을 가로막았어. 내 기회를 빼앗았어. 이 땅에 매여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은, 또 육신이 가져다 주는 기호와 성향이 있죠. 나는 이런 사람은 좋아하지 않아. 나는 저런 사람은 좋아. 나는 이런 데서는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적어도 이런 차는 타야 돼. 이러한 육신이 가져다 주는 기호와 성향이 우리의 영혼을 이 땅에 있는 것과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다 주는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나는 100억을 벌어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거야. 나는 세계를 유람할 거야. 나는 누구와 결혼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 거야.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의 것들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영혼을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은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의 은혜와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 땅의 것에 매여서 하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 자유를 잃어버리고, 또 평안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얼굴이 굉장히 어두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좀 나은 거고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요. 그 이유는 뭐예요? 세상과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자유를 찾아 헤맬 때에 그 형제 레오 형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계속 자신에게 물어보곤 했어요. 어쩌면 육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실제하는 것은 영혼뿐인데 우리가 육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보고 느끼도록 만드는 영혼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고 앓고 있는 동안 밤마다 잠만 들게 되면 나는 나의 영혼이 경쾌하고 소리 없이 내 침대 위로 솟아올라 떠돌아다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 나가서 정원을 배회하고 덩굴 올린 정자 꼭대기에 가서 머물다가 공중으로 치솟아 아시시 성한 지붕 위를 왔다 갔다 오르내리기도 하는 것이었지요. 바로 그때였어요. 나는 문득 커다란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육체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렇답니다. 레오 형제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존재하는 것은 영혼뿐이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혼만 존재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에 일론 머스크가 유명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수많은 가상 우주 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진짜 현실의 확률은 수십억 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에 제가 느낀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허상이라는 것. 실상은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꿈들을 꿨는데 꿈을 꿀 때마다 사단들이 커다란 가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싹둑싹둑 잘라버리고 어마어마한 것들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영혼들이 저를 보고 살려달라고 그렇게도 많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저들을 구원해 달라라고 눈물로 호소하셨어요. 그리고 사단은 저를 잡으려고 이 땅의 것으로 저의 영혼을 얽매이려고 했습니다. 저는 날마다 싸워야 했어요. 근데 눈을 떴을 때도 동일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이 모든 것들이 저를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그런 것을 취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떴어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미쳤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상이었다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보이고 들리는 것들은 다 허상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청년 때 느끼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은 천국에 이르기 전에 죄 지은 인간들이 머무는 유배지와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사랑을 배운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어도 사랑을 배우지 못하는 자들은 이제 음부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청년 때 보았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았어요. 그들은 영의 세계를 몰랐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며 이 세상의 것을 누가 더 잘 얻을 수 있는가 경쟁하는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이 땅의 것을 취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었지만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초기에 진리를 구할 때에 진리에 대한 열병으로 알아누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나에게 어렸을 때 들려주었던 그 수도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니 그 이야기 말고 다른 옛날 얘기 해주면 안 될까? 아니에요. 나는 그 수도사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 수도사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 알겠어. 이 프란시스의 어머니가 이야기한, 내가 16살 때 집안에서 정원을 가꾸고 있었단다. 그때 무섭게 생긴 누더기 옷을 입은 한 수도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지. 나는 그 수도사가 너무 무서워서 꼼짝을 못하고 있었단다. 그런데 그가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내가 가꾸던 제라늄 꽃을 꺾어서 땅에 흩뜨렸단다. 나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꼼짝달싹을 할 수 없었단다. 그때 그 수도사가 나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단다. 조물주 대신 조물주가 만든 것들만 바라보다가 넋을 잃어도 부끄럽지가 않단 말이요. 지상의 이 모든 아름다움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찾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 이런 것들은 썩어 없어져야만 하오. 그때 이 프란시스의 어머니는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수도사가 갑자기 자기 머리에 손을 얹더래요. 그런데 불길이 머리로부터 목을 타고 창자로 내려오는데 자신의 창자를 다 태우는 것만 같았대. 그래서 이게 무슨 불길일까? 근데 그 순간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대요. 그리고 정원 한가운데서 마구 춤을 추고 싶어졌대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좋아했던 자기의 집이 너무 초라하고 작게 보였대요. 그래서 나는 그를 따라 나섰지. 나는 그때 비로소 이 땅의 것이 아닌 이 땅의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었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의 아름다운 것에 취해서 이 땅의 아름다운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의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한 양심의 서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겠다고 다 서약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서약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와 같이 서약을 한 사람들은 이미 육체로부터 말미암는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정욕, 수면욕, 성욕, 식욕, 명예욕 이런 거 있잖아요. 탐 이런 것들과 이 세상의 것들을 탐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못 박았대요. 근데 세례를 받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오늘날 대부분의 설교는 어떠한가? 성도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매여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더욱더 구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하늘의 것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을 얼마나 잘 구할 수 있는지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관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하나 잘 끊어 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마태복음에 보면 이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떠나가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청년이 유일하게 끊지 못하는 인생의 끈이 있었는데 그것은 재물에 관한 것이었다는. 그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재물에 매어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재물에 묶여 있기 때문에, 재물을 우상 삼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해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상을 내려놓는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 청년은 인생의 끈을 다 끊었지만은 그 재물의 끈을 끊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영혼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바늘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영혼이 어떤 재물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늘기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그 어떠한 것과 단 하나라도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천국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많이 나오죠. 아간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하나님은 여리고성이 첫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이야기했습니다. 아간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의 길을 걷고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함께 점령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스날산 외투와 금덩어리 하나를 취했더니 그 육과 연결이 되었더니 결국 아간의 모든 가족과 모든 수유물들이 함께
돌로 쳐지고 불살라져서 멸망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롯의 아내는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에 소돔에 남아있는 자기의 재물을 사모해서 뒤를 돌아다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희생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결국 세상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지.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세상에 있는 것과 그것에 얽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얽매여 있어요. 그 상황에서 말씀을 열심히 보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전도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봉사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일까요? 믿음이 아닐까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안 봐도 돼요. 기도를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전도를 많이 안 해도 돼요. 봉사를 많이 안 해도 돼요. 이 땅에 있는 인생의 끈을 다 끊어 놓으면 하늘의 은혜가 임해요. 하늘의 평화가 임합니다. 하늘의 기쁨이 임해요. 그리고 하늘의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내가 여기 있다. 뭐 필요하니? 이거 필요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길,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걷다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것을 하나씩 끊어야 되는 거지. 제가 예수를 믿고 제일 먼저 끊어야 됐던 것이 게으름이에요. 그 다음에 끊어야 됐던 것이 음란입니다. 돈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끊을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신학교를 부르실 때에 어머니를 내려놓지 못했어요. 아버지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정을 끊지 못했어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 아들이 하나였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이놈아 네가 왜 너의 육신의 부모를 걱정하냐. 내가 다 먹이고 입힌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의 정을 끊고 신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누님들이 부모님을 다 먹여 살리더라고요. 해외여행을 다니는데 아프리카 빼고 안 가보신 데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정에 매여서 믿음의 길을 못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끊게 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요만큼을 은혜 받았잖아요. 요만큼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더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반드시 요만큼의 끊어야 되는 세상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모든 걸 끊었어요. 마지막에 뭘 끊어야 됐어요? 이삭을 끊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결박하여 이제 죽이죠. 그때 인생의 끈이 끊어지고 그는 이 땅에서 가장 자유한 자가 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고 하늘을 상속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만큼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요만큼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후퇴했어요. 이것을 침륜에 빠졌다. 비트레이, 요만큼 배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만큼 여러분은 끊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을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 순종할 때마다 진리를 얻게 되고 그 진리를 얻은 자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고하면, 내 말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내 제자가 된대요. 근데 부자 관우는 재물 때문에 제자가 못 됐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진리를 알게 된대요.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이 땅에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대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실을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서약은 했지만 우리 육체로부터 끊임없는 정욕과 탐심이 올라오잖아요. 그것을 매일매일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이 땅에 있는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왜? 자유를 위해서,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만일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에 얽매이고 지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기는 자만이 천국에 간대잖아요. 이기는 게 뭐예요? 이 땅에 있는 것에 얽매여지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끈을 끊는 거예요. 그런데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안타까운 인생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있는 것에 얽매이지 않도록 날마다 분투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추구한 것이 나오는데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우노라. 할렐루야. 자신의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죽을 육체에 나타나기 위함이라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걸 가리켜서 지상명령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주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모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의 끈을 끊으려면 끊을 수가 없어요.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끊으려고 하면은 그 끈이 더 두꺼워집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끊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이 진리로 이끄시는 분이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러한 인생의 끈을 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라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갈라디아서 5장이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 이 땅에 있는 것을 사모하는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은 우리로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성령의 소욕은 우리로 이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있는 것과 관련한 거예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뭘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추구하라 라는 거지. 그러면 너희가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는 나로 인하여 복을 받고 열방은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이 땅을 사모하는 욕심과 탐심을 공의와 진리로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지만 아직 육신을 따라서 이 세상의 것을 사모하는 욕심과 탐심이 너희 안에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럼 빛 대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보이지 않았던 욕심과 탐심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얽매여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걸음 또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것이 너희의 자랑이 되리라. 어디에서? 천국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 옆에 작은 십자가 세우기까지 순례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가 이런 얘기했어요. 전투적인 기독교도 최대의 힘은 그의 미덕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덕이 아니래요.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오만, 불명예, 부정, 악의, 이란 탐심, 정욕, 이런 것들을 뒤바뀌어 놓으려는 그 투쟁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성 프란시스는 자기 안에 악함을 발견할 때 너무나도 기뻐했대요. 야, 내 안에 이런 악이 있구나. 내가 이 악을 이기면 내 안에 진리가 임하겠구나. 그래서 악함을 발견할 때에 슬펐지만 기뻐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제자들과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한 농부가 성 프란시스를 바라보더니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프란시스를 보게 꼭 우두머리 같지 않은가? 위선자가 따로 없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성 프란시스가 불쾌하기는커녕 곧장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거하는 동굴로 돌아가서 하나님, 저 순박한 농부의 눈에 제가 위선자같이 보였으니 제가 위선자가 분명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의 이 위선을 벗겨주시옵소서. 몇 날 며칠이고 눈물로 회개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와 얼마나 달라요. 이 성 프란시스는 조금만 악을 경험해도 그것을 기뻐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이 죄성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봤다라는 거지. 여러분 안에 게으름, 음란, 탐심, 교만, 편견, 불공정, 미움이 발견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부지런함, 정절, 내려놓음, 나눔, 겸손, 공정, 사랑으로 바꿔야 되는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행할 때에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가진 권세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우리가 얻을 기업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게으름 때문에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하루에 16시간씩 잤다 그랬잖아요. 게으름을 회개했지만 죄성은 남아있어서 침대만 보면 자고 싶은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눈을 뜨면 12시, 새벽 기도는 가요.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근데 갔다 와서 이제 가야지. 눈 뜨면 12시. 그래서 처음에는 이불을 개고 그래도 안 되니까 머리를 감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바닥에다가 물을 끼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날 처음으로 도서관을 가서 그 해에 대학에 붙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대학에 붙었을 때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그날 합격 통지서를 봤는데 난로가 있었어요, 집에. 그 난로를 켜는데 그 불이 천장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붙었구나. 그때 이제 확신을 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되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죄에 매여서 끊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또 젊을 때 음란이 얼마나 심해요. 그죠? 그 당시에 친구들은 다 야동을 봤습니다. 친구가 이제 군에 갔는데 면회를 갔어요. 하룻밤 자야 되는데 거기는 다 야동을 틀어줘요. 그럼 저는 볼 수가 없잖아요. 성령님이 싫어하시니까. 그러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가 들리니까 귀를 막아요. 그럼 친구들이 저를 골려주려고 이불을 벗기고 막 얼굴을 막 보게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리고 깔깔깔깔대고 웃고 하지만 이것이 계속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꿈에 제가 제 자신을 보는데 옛 자아가 완전히 장사 지낸 바 된 거예요. 그 절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 봤어요. 그건 절대 평안이에요. 그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절대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을 끊지 못하는 거지. 우리 교회 청년 하나도 음란을 정말 목숨 걸고 끊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눈물 없이는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는 거예요. 한두 번 싸우고 지는 거예요. 매워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욕이, 탐심이 불의를 일어납니다. 그때 성 프란시스는 때때로 가시덤불에 들어가서 몸을 굴렸대요. 그럼 온몸에서 피가 흘렀대요. 그래서 레오 형제가 성 프란시스를 바라보며 어느 날 나는 피로 범벅이 되어 당신이 바위에서 일어난 광경을 보았습니다. 신음하는 당신의 몸은 하나의 커다란 상처 덩어리였습니다. 나는 참으로 당신이 가여웠습니다. 달려가서 나는 당신의 무릎을 붙들었습니다. 프란시스 형제여, 왜 당신은 자기 육체를 그토록 학대하시나요? 나는 울먹였습니다. 육체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니 반드시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그때 당신은 머리를 가로저으며 말했지요. 레오 형제여,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어려운 사람이라면,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성인의 경지에 다가서야만 하고 그 경지를 넘어서면 또 어떻겠습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짐승보다도 못한 추악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니까요. 이 성 프란시스는 이 죄악이 올라올 때에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정욕이 올라와요. 이기지 못해요. 그러면 반바지만 입고, 제가 관악산 밑에 살았는데 한 번도 쉬지 아니하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쉬고.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죄를 끊기 위해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정상에서 나는 절대 지지 않아. 사람들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정욕과 탐심과 싸웠습니다. 산에 올라가지 못할 때에는 제가 천상천하 유아독존, 무협지를 좋아해. 무협지를 읽고 모든 그 세상을 평정한 영웅을 바라보면서 난 절대 지지 않아. 그리고 마귀와의 싸움을 싸웠던 일들이 기억이 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싸우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레오 형제요, 성인의 경지에 이르려면 세속적인 모든 것을 버리는 것으로는 부족하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릭 조이너의 빛과 어둠의 전쟁이라는 책에 보니까 나는 여러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리고 나는 빛나는 갑옷이 입혀졌다. 그런데 내 갑옷으로부터 나오는 영광의 빛이 흑암을 보기 어렵게 하였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지혜에게 내가 볼 수 있도록 나의 갑옷을 덮을 수 있는 것이 없냐고 물었다. 그러자 지혜는 매우 수수한 두루마기 하나를 내게 주었다. 너무 후줄근한 모양에 약간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질문을 했다. 이게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이것이 없으면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없다. 나는 망설이면서 그 옷을 입었다. 그랬더니 그 즉시로 전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볼 수 있었다. 나는 계곡과 내가 보았던 움직임을 향해 눈을 돌렸다. 놀랍게도 거기에는 적군의 완전한 사단 한 부대가 잠복하며 빛난 갑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참히 공격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어리둥절해야 할 뿐 공격이 어디서 날라오는지 알지 못했다. 나는 지혜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단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단의 가장 강력한 자만의 부대이다. 저들은 내가 영광의 갑옷을 얻은 후에 부딪히게 되는 가장 어두운 적이다. 이 겸손의 겉옷을 입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저 가장 못된 적의 손에서 많은 고통을 당할 것이다. 수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승리를 쟁취한 이후에 죽어가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능력을 받았어요, 나는 저 사람과 달라.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만 때문에 자기가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2013년에 저는 항상 많은 걸 보지만 어마어마한 일들을 일주일 동안에 보게 되었어요. 하늘에 엄청난 큰 용이 지나가는데 그 옆에 수많은 용의 수하들이 있는 거야. 근데 앞에는 우리 아군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런데 뒤에서 용과 그 수하들이 우리 아군을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런데 아군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다 무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단 한 사람도 공격을 하지 못했어요. 제가 꿈에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뒤에서 조그만 한 무리가 나타나서 화살로 용과 그 주변에 있는 마귀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용과 그 주변에 있는 수하들은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고 말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휴거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허리를 채가는데 제 순서가 된 거야. 이게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휴거 못하면 끝나잖아. 근데 제 허리를 딱 채서 올라가는 순간에 꿈에서 깼습니다. 그 다음날 주님이 하늘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희준아 너는 나를 위하여 순교할 수 있니? 네? 제가 2주일 동안 말을 못했고 계속 기도를 할 수 없게 만드셔서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이상한 걸 보게 됐어요. 2013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13년이 지난 2026년이 되면 하나님이 쓰실 사람과 쓰지 못할 사람이 나누인다는 거예요. 2013년에 너무 엄청난 것들을 봤기 때문에 제가 너무 깜짝 놀랐다라는 거지.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지만 그것을 다 감추는 사람, 자신을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백이종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마지막 때에는 기라성과 같은 목사님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들, 청년들, 아비들,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제자들이 성 프란시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성 프란시스가 대답하기를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그것만큼 위선적인 대답이 없습니다. 온 세상이 선생님을 성자라고 부르는데 그런 대답은 가당치 않습니다. 그때 성 프란시스가 정색을 하면서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받았더라면 그는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 큰 은혜를 받고도 여기까지밖에 이르지 못했으니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자기가 가장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항상 자리를 차지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혼들을 섬기다가 육신의 오운을 경험하고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신 분이 성프랜시스입니다. 제자들이 성프랜시스에게 선생님, 가장 귀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니라. 둘째는 무엇입니까? 겸손이니라. 셋째는 무엇입니까? 겸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님께 무엇을 받을 때 그걸 조심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지옥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자랑하다가 지옥에 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성프랜시스처럼 죄와 죄성과 영적 교만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까지 한 모든 것을 다 뒤로 던지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잡으려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왜? 또 잡힐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가족들을 열심히 사랑하세요. 하지만 소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열심히 돈을 버세요. 하지만 소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열심히 배우세요. 그런데 그걸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나눠주세요. 이제 기근이 옵니다. 우리는 요셉이 되기 원해요. 많은 걸 준비해서 나눠주기 원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불쌍한 영혼들에게 아낌없이 나누고 죽기 위하여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거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요, 잃고자 하는 자는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사세요. 성경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은 세상에 빠져 있죠. 근데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난리가 나죠.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은 해석을 하는데 이게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못한 음식을 먹고 못한 집에서 살고 못한 대우를 받고,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전환의 시기가 오면은 사람들이 다 넘어질 때에 하나님이 먼저가 되게 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신 분들은 이제 대전환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다 그러한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